오늘 이 예배가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한 말 마지막 말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데 오늘 이 예배가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평생 마지막 예배다,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뭐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근데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몸도 아프고 왜 이래?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요. 구원은 당연히 받았지. 나 당연히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그거는 감사한데,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붙어요. 여러분, 결론을 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건 다 받은 겁니다. 아니, 지금 딱 대통령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에 따라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선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 모든 축복과 권세를 내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다고 우린 이거 하나로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1대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게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뭔데요? 구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럼 그건 문제 해결이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해 주시고, 그건 소원 성취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건 뭐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셨으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구원의 내용이 뭔데요? 뭘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길을 잃은 어린아이는 나쁜 사람의 손에 잡혀서 뭐 나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 돼버렸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팔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얼마나 덧없어요? 나는 이미 해방받았는데 이미 해방받은 그 마귀의 소속 그 종로릇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사탄의 종으로 운명팔자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팔자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자범죄예요. 우리가 보통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하면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자범죄예요. 내가 옛날에 거짓말했고, 내가 옛날에 교회도 안 다녔고, 내가 옛날에 타락했고, 그건 자범죄인데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타락이라도 안 하면 어째 살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술이라도 마셔야죠. 타락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자살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따라오는 게 자범죄예요. 그 끊임없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내게 새 생명 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옮겨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운명 사주팔자 사탄에 묶여있던 나를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신 참 왕,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재앙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듣는 말씀이죠. 맨날 교육만 예수 그리스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너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릅니다.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요. 그래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 다음은 그게 다예요. 구원받은 게 다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다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은혜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내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출발은 어디냐? 구원이 만약 나한테서 나온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마음 잘 먹고 교회 왔어요. 근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다음 주 약속 있으면 결혼식 가야 되고 뭐 어디 장례식 가야 되고 뭐 급한 일 있으면 회사 일해야 되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과 육신은 연약해요. 그런데 구원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 가지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중심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까 제가 말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잘 모르고 들은 것 같은데 희미하고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은 영은 구원 받았는데 내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습관,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옛날 그대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끊임없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희미하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나 같은 인간이 뭐 구원받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여전히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무엇의 노예, 포로, 속국입니까? 과거의 상처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고 현재 무능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고 미래의 불안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처럼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딱 이 교회 나가서 현장에 부딪혀서 무슨 일 하나 와보세요. 지금 이 시간 전화 와보세요. 뭐 일 터졌다 전화 와보세요. 꼼짝없이 노예, 포로, 속국, 과거의 상처, 현재 무능, 미래의 불안에 잡혀있다 이겁니다. 자, 과거의 상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왜 꼭 내 마음에 들어야만 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 조금만 바꿔봐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나중심이거든요. 항상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에 들어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꼭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 내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왜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 돼야 돼요? 그거 다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 친척 동생이 결혼식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척 동생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고 내 친척 동생 전화번호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혼식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 결혼하나 보다 전혀 마음에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결혼식 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원망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아니 내가 결혼한다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니 일가 친척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결혼식을 위해서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에 이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게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 이게 항상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 근데 이번에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전혀 어떤 요지부동도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느꼈어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이제 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전혀 도와줄 생각 안 하면서 나는 그 당시에 왜 일가 친척 이렇게 많으면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지? 왜 부모가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전부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상처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무능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니까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열등감만 생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몫이 있는데 나한테 주신 거는 뭐 시시해.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건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들어와요. 열등감이 들어오면요 무기력해져요. 갑자기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해버려. 뭐 힘이 안 나. 똑같이 회사 나가도 에이 회사 다녀봤자 맨날 이러고 살고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무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 삶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거는 자신감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뭘 괜히 나서다가 창피만 당하지. 무기력이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무능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보면요, 제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유난히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목사님은 왜 이래? 장로님이 왜 이래? 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불평과 말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제가 전에는 그런 분들 성격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자기의 삶이 힘들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 되는 게 없어. 무능해, 무기력해.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무 무능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교회 다니는데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세상은 크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무능과 미래의 불안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은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알지 못하느냐?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도전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열정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이 불신자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넘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요새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보세요. 힘이 넘치잖아요. 어찌 그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몇천 명을 악수를 하면서 힘이 넘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숨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근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개그맨이야, 코미디언이에요. 굉장히 막 말도 많이 하고 활기차 보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지금 심각해. 그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우울증이 완전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아니라 내 생각에 아마 기획사에서 약 먹이고 있겠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심각한데 저렇게 방치하진 않겠지. 설마 기획사에서 정신병원하고 연결시켜서 약 먹여가면서 일시키겠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 악을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많습니다. 정치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정치인이 왜 갑자기 그렇게 추문이 팡팡 터집니까? 왜 스캔들이 벌어져서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거 발각되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 몰랐겠어요? 정치인들 다 알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그거라도 해야지 그나마 내가 내일 아침에도 기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아이고, 불신자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말 잘하고 더 바르고, 바른 사람들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인격 좋은 사람 많습니다. 더 바르고 더 잘 사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꼬라지네.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 모습 보고 내 꼬라지에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비록 이 꼬라지지만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그럼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될 우리가 답을 못 주니까 현장에는요, 이단 사이비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 이단 사이비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요즘 뭐 가을에 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약간 풀렸는데 가을에 또 온다니까 그 사이에 놀러 가자. 해외여행, 제주도 여행 열심히 가요. 우리는 뭐죠? 가을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모여 예배드리겠어요? 언제 전도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전도하러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러 이렇게 주보 이렇게 주고 이러면요, 신천지인지 알아요. 얼마나 교회는 전도를 안 하고 이단만 전도하니까 신천지인지 안다니까요. 제가 여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삼성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저기 하이마트 있는 쪽에 보면요, 그 부근에 조그맣게 간판 하나 있는 걸 봤어요.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봐서 천지원이란 간판이 있어요. 아니, 뭐가 있는데 천지원, 저게 뭐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천지원 그 검색해 보면요, 완전히 귀신 장난이에요. 뭐 불치병 낫게 해준다. 말하자면 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사이비.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숨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전부 다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답을 주기는커녕 내 나름대로의 과거 상처, 현재 무능, 미래 불안에 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세 번째 대지해 주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우리가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교회에서 영향력 끼치시는 분들이 꽤 한 두세 분 계셨어요. 이분들이 주로 전도인, 전도사님들이신데요. 목사님보다 더 존중받으세요.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는데 그분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러니까요. 목사님보다 더 대접받고요. 근데 저는 초신자로 그 교회 갔을 때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받은 게 꽤 있었어요. 예, 말을 막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렇게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막 하는 것처럼 힘있게 말씀 전하더니 어느 날 돈 문제가 일어나거나 뭔 문제 일어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잠깐 쓰임 받는 일꾼 말고 끝까지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1번,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바울 한번 봅시다. 바울은요,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이 바울 이전에 12제자 중에서 수장이 누군가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흔적도 없어서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네. 예수님한테 직접 인정받았다고 하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왠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거든요. 아,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바울이 편하지 않아요. 뭔가 이런 그런 말이 자꾸 갈등이 오지 않겠어요? 그뿐입니까? 이 바울은요,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 안 있고 이방으로 나갔잖아요. 유럽을 세 바퀴 돌면서 복음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따라왔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밥을 안 먹겠습니다, 금식으로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팀을 이뤄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송 걸고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외부의 핍박, 그런데 그런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든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누디아, 야손 같은 제자들을 막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녀야 사도지.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은 어차피 그 자리 가만 안 있고 1년에 한두 번 가끔 오잖아요. 편지만 보내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핍박과 비방 속에서 바울이 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읽은 성경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그래, 맞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누가 뭐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질그릇이에요. 금가고 깨지고.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깨달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그냥 지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자, 두 번째, 빈 곳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큰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7주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모님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가끔 오셨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 그 다음 주쯤 오셔서 이게 주보를 들고 오셔서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예요. 어머, 주보, 저 주보가 정말 받고 싶었어요. 이랬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매주 사모님과 집사님들 팀이 매주 병원을 찾아와서 주보 주고 이번 주 말씀 포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는 뭐 유튜브로 이렇게 메시지 올라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못 듣잖아요, 저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주보를 안 갖다 줄 수가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겠냐. 막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전도팀이 매주 제가 창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진영에서 창원까지 매주 와서 주보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빈 곳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대전도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인생 개혁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주고 바울을 상대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바나바가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처럼 KTX 타고 쫙 갖다 쫙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걸어가서 데리고 몇 달을 걷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낙심한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못 다니고 있는 사람, 또는 오해한 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해서 지금 또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또는 연약한 자, 몸이 아프거나, 또는 나이가 어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 요 뒤에 보세요. 우리 현수막 하나 없어진 거 안 보이나요? 예, 교회 안에 원래는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큰 현수막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어제 우리 교회에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 현수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현수막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야, 이거 어디서 맞췄어? 이거 얼마야? 막 이러더니 이거 그냥 놔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선교사님한테 좋은 거를 드리질 못한 망정 어떻게 이걸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떼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쫙쫙 접어서 지금 필리핀에 가져갔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굉장히 큰 사역을 많이 해요. 이분은 어떻게 된 게, 전에는 한 명 전도했는데 요즘은 한 교단을 전도를 해버리더라고. 필리핀에 교단이 되게 많은데 이분이 한 성도 500명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목사님한테 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 글은 전혀 지금까지 몰랐다, 평생 성경 공부했지만, 이러면서 자기 친척, 거기는 그 집안 전체가 다 목사라네. 그래서 그 목사님 주변에 교회가 한 10개 필리핀 전역에 깔렸대. 그래서 전부 다 이 선교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접수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해서 텔레비도 사주고 거기 목사님 도우면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 동기 없이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필리핀 군 선교국, 필리핀 군대 전체 복음 전할 필리핀 군 선교국에 지금 고문으로 추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도 되게 바빠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닌다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잠깐 왔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 원래 카톨릭이었어요. 원래 카톨릭인데 이 비슷한 나이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자기 집을 3년 동안 매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냥 수시로 찾아와. 난 듣기 싫다는데 오지 말라는데도 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데리고 와. 그래서 매일매일 오는데 어느 날 내가 드디어 이렇게 변했잖아. 그 자기가 이번에 여기 경남 진영에 가서 수요 예배 인도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있더래요.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전도사로 있더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서 그 얘기를 막 했다고. 저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 이러면서, 그겁니다. 우리가 그게 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도와준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제자로 서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모델이 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무능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성공했다,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냐? 내가 축복을 받은 게 있어야 모델 되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거 딱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 나는 지금부터 언제든지 하나님 나한테 사람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겠다. 이걸 준비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포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어떤 포럼입니까? 나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이거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 주셨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받았다. 또는 나는 내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준비를 하세요. 내가 말할 거 준비하세요. 왜 이게 크냐?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먹고 사는 얘기, 아니면은 불평 불만, 아니면은 뭐 이번에 가방을 샀니, 신발을 샀니, 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 말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입장에 서서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집사님이 내 욕을 하고, 내 부모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자식은 말을 안 듣고, 다 자기 입장이거든요. 그런 포럼만 할 때에 오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후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야 돼요. 진짜 오직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빈 곳을 찾아가서 살리는 사람, 축복의 모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에 콘넥트. 여러분, 콘넥트. 진짜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길게는 안 했는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콘넥트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모든 만남,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아서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연결시켜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리핀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50년을 사셨어요. 20대에 가서, 아니지 60년 살았네. 이번에 나이 물어보니까 8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년을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60년 동안 필리핀 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지금 막 이렇게 응답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 내가 무서워.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무서워. 그 정도로 막 물밀듯이 응답이 오는데 그게 갑자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어렵다, 죽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고, 그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치 없는 눈물은 그만 흘리세요. 혹시 눈물이 나고 원망이 나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불신자를 보고 눈물 흘려본 적 있냐 생각하시고요. 내가 그런 눈물이 없다면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 흘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가치 없는 눈물은 그만 흘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모든 어떤 동기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곳, 빈 곳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